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한 열정과 열기가 가장 뜨거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지역이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열정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만나는 그쳤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길갈 바로 앞에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앞에서 있었던 길갈에서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게 되면은 군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일주일 이상을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고 또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 할지라도 적군이 있는 그런 칼날이 강한 그런 것 앞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았던 그 젊은 세대들,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은혜가 충만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유월절을 기념하고 또 하나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과 그런 순종의 마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점점 사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산과 또한 음란한 세력들을 다 몰아낸 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길갈에서의 다짐과 열정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신앙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뜨거운 길갈에서의 헌신과 열정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이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의 높은 벽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그 타협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열정과 비전과 믿음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 길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현실에 타협하며 그 땅의 사람들과 공존하던 그들에게 다시 능력과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옛날 길갈에서 다짐했던 그 놀라운 헌신과 그 놀라웠던 능력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은 젊은 시절 그 길갈에서의 그 할례를 받았고 그 길갈에서의 열정과 헌신을 다짐했던 바로 그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힘과 용기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이름을 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복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곳에 가면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만져주실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곳에 가면 괜시리 눈물부터 나는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곳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곳이 베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온누리교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곳에서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찡하게 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장소였고 헌신의 장소였고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 헌신과 결단의 장소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셔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그 사자가 올라오셔서 그 완전히 무너져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전체가 탈출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울부짖고 부르짖고 고통에서 해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내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끝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맹세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하나는 땅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언약을 하나 맺어주십니다. 그 언약이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그 언약의 내용들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하나 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의 생활이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생활이 여러분 쉽고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울타리를 하나 쳐주는데 그 울타리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삶에서의 생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에서의 생활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고 공존하는 일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약속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영원히 지속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두려워하거나 타협하는 생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옛날 길갈에서 다짐했던 하나님과의 맹세였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땅에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는 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감격과 열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현실의 벽과 부딪히면서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느냐?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어떠냐? 2절에 보면은 지금의 상태가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열정을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 사람들과 무엇을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죠. 그 땅의 우상들에게 경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언약을 맺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했는데 제단을 헐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즘 말로 다시 풀어서 예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왜 열정과 헌신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줄 거니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너희들이 젊었을 때 행했던 그 길갈에서의 언약, 그거를 다시금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 언약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을 가보십시오. 내가 병이 들면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맨날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밀가루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는 요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집에서도 그렇죠. 사회에서도 그렇죠.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렇죠. 사사건건 부딪히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딪히는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변명을 하냐면은 하나님 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을 앞세워도, 여러분 신앙을 앞세우며 살아가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그냥 타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타협하는 이런 마음들, 현실의 벽 앞에서 굴복하는 이런 마음들을 나 혼자만 자책하고 나 혼자만 힘들어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든든한 울타리 하나 쳐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한번 믿어봐라. 그 성경의 말씀을 한번 믿어봐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억해서 이제는 타협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한 번만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겨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 정말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렇게 정신 나간 짓 해놓고 왜 지금 와서는 똑같이 정신 나간 짓 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자꾸 타협을 하는데 그 현실과 타협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 보니까 자꾸 나의 열정은 식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의 그 열정을 회복하고 길갈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나안의 삶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사는 일이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거저 얻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거저 얻어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었지만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구원은 공짜로 얻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절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공짜로 주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가나안 민족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가나안과 같은 음란하고 또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함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은 절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느냐? 가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부수지 못한 제단들의 우상들이 올무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주는 가나안 백성, 또 그들에게 올무가 주는 제단의 우상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라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들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 함께한 것들이 나의 가시가 되고 나의 올무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부숴라, 다 부수고 다 죽이고 다 태우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부수고 태우고 죽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부수고 태우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만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아도 아침마다 내려주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할 때 일이었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땀 흘려 일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를 거둬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만나가 끊어집니다. 만나가 끊어지면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본적인 수반으로 하냐면은 안정됨을 수반으로 합니다. 내 집이 안정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안정돼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와 더불어 함께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전쟁을 같이 치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 농사를 짓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인으로 자기 집안에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남자들이 시시때때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농사 짓다 말고 농기구 다 내팽겨치고 군대에 나가서 또 싸워야 되니까 이건 안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단 내 집이 안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도 일도 하는 거고, 그래야 내가 전쟁에 나가서 가나안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안정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안정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뭐 하자? 공존하자는 거예요. 그 공존의 여러분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타협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싸워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먹고 살 길은 마련해 놓고 싸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활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싸우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일 문제도 갑갑하고 내 자식들 교육시키기도 갑갑해 죽겠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서 싸울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들은 생각들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언제 들었습니까? 길갈에서의 결단 이후에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맹세하고 하나님과의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아놓은 그 이후에 드는 생각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차라리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울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왜 그 길을 가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는 이겁니다. 길갈에서 너희들이 미친 짓 했는데, 적군들 앞에서 할례를 받는 그런 미친 짓도 했는데 왜 그 미친 짓 또 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죠. 왜 그 미친 짓 또 하지 못하느냐.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 믿고 그렇게 한번 나가봐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태도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 몰아내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책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자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옛날 길갈에서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고 그것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날의 열정과 그 순수함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후회함과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열망과 열정들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이 무거운 납덩이처럼 그들에게 짓눌려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그 옛날 자신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김이라고 하는 뜻은 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듣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은퇴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한번 목도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하시고 나오셔서 자기가 이렇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옛날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던 그때가 생각이 납디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70이 다 넘으신 그 장로님, 오랜 세월 그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장소에서 은혜를 받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그 옛날, 또 자신이 헌신했고 열정을 가졌던 그 옛날을 생각하니 눈물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내가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기쁨 없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오늘에 와서 그런 회한의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어떤 장로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길갈에서 젊었을 때 하나님께 할례를 받고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그 뜨거웠던 감격과 열정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단지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먹고 살아가야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나의 열정은 다 식어져 버렸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갈에서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열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해서 그 옛날 길갈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때가 너무나 많이 물들어 버린 것이죠. 식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들은 늙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너무 친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끊기에는 너무나 내 감정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울었다고 내가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상황이 어떤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길갈 세대에 대한 해석, 길갈 세대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길갈 세대는 적어도 더 이상 타락은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들은 남은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각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비교적 정신은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길갈 시대의 뜨거운 열정으로 되돌아갔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신앙은 지켰을 뿐 길간의 열정과 헌신과 순종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한번 가서 은혜 받고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한번 받고 그것으로 성령 충만한 열정으로 뒤집힐 만큼 세상이 여러분 만만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살아봐서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길갈의 헌신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세상은 교활하게 우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열정 하나로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터운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신앙까지 다 팔아먹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길갈에서의 통곡한 백성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나타나는 종교인들의 교회에서의 어떤 행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냉소주의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더 이상 능력은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모험하지 않습니다. 안전제일주의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것이 냉소주의의 특징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머리는 계산 다 때리고 있죠. 성령 없이는 살아도 계산기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냉소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능력 없는 종교인의 모습만 교회 안에 가득 차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때의 열정은 다 있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몇 살 때,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적군 앞에서 할례도 받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한 바퀴만 돌아라. 여러분, 그런 미친 짓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런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때는 열정도 있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보니 그 벽이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현실이 우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쉽게 살려고 했느냐?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농사짓고 전쟁도 하며 살아야 하는 이 이중의 과제를 풀려 하지 않고 왜 쉽게 타협을 해서 농사에만 정신이 팔려 있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길갈 세대에게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임에서 펑펑 울었지만 다시 그 옛날 길갈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직접 길갈로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만이라도 내가 그때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그렇게 실패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을 포기할 마음만 있었다면 길갈의 신앙, 길갈에서 쌓아놓았던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다시금 그들은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 걸어왔으면 그때부터 유턴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울었지만 유턴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이 버리는 것, 현실과 타협하는 것, 현실에 누렸던 그 누림을 그들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길갈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또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그런 뜨거운 눈물과 그들의 회한들, 그런 것들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까지 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동화될 때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빨리 돌아와서 우리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기자라고 독려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나마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마저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없어도 신앙 지키고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 지켜야 됩니까? 한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내 발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일어서야 되냐는 거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시험에 들면 꼭 누군가 가서 어르고 달래고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독립성, 믿음의 담대함을 키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울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길갈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마음으로라도 다시 그 옛날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듣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얼마나 열정적인 사역을 했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열정과 사역이 뜨거웠기 때문에 에베소 전투에서 전체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소동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문화적 혁명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뜨거웠던 신앙이었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사자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들을 향한 첫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울고 울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겠다고, 그렇게 땅을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으로 그렇게 울고 울었던 그 시절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기억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조금 싫은 소리 듣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 저렇게 살아가냐,
그런 손가락질 한번 받는다 할지라도, 사는 것이 조금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쳐주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농사 지으면서 전쟁하며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농사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 구원 이후에 전쟁하는 일입니다. 그것과 함께 하셔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